성도님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보통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뭐 분쟁이든 뭐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원인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바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분쟁의 의미가 아니라요, 반대의 의미,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사랑을 봐도 이렇습니다. 혼자만의 감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짝사랑도 있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재밌게도요, 지혜를 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지혜는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언 1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목소리를 높이며 곳곳에서 사람을 불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혜도요, 지혜를 가질 만한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상징하는 광장이나 성문이나 성중에서 사람들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지혜의 부름에 응답해서 이 마음을 열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 누구도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지혜가 아무리 지혜를 가질 만한 사람, 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려는 의지나 마음이 없으면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잠언 2장에서는 노력하고 갈망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광장이나 성문어기나 성중에서 지혜가 소리 높이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여 찾아라라는 겁니다.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항상 거기 있으니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요 보통 이게 자기 마음을 어디 많이 쓰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보면 마음을 많이 씁니다. 뭐 잘 되는 문제 이런 거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거에서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참 둔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마치 은과 감추어진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은이나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도 이 간절하게 그 감추어진 걸 찾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 보물,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찾는 사람이 임자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 야외 예배 같은 데 가서 그 뭐 별것 아닌 종이 쪼가리에 적혀있는 그 보물찾기 이거만 해도 다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그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인데도 그거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즉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하는데도 그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생각해보면 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성경은 오늘 이 잠언 2장 말씀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밌게도 정직해라,
행실이 온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니 지혜하고 정직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혜를 얻는 건 좋은데 그게 정직해야 지혜를 얻는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과 뒤에서 막 그 뒷일을 도모하고 있고, 혹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처신이 뛰어난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신이 능하다라고 칭찬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를 얻기 위해선 정직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하라.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정직보다 훨씬 기준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어떤 정직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냥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직이라면 그 정직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세상 어느 지역마다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정직의 기준이 다 다를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의 기준이 딱 돼 있으면 그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정직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끝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직한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 보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숨겨진 보화를 캐고 은을 발견하는 것처럼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